시편 1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문단인 145절부터 152절까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어지죠. 145절에 부르짖었사오니, 또 146절도 부르짖었다 그러고요. 147절도, 또 148절도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또 149절에도 내 소리를 들으소서,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기도하고 관계가 됩니다. 물론 150절부터 152절까지는 그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전심으로 부르짖는다 그래요. 전심으로라는 말은 온 마음으로 부르짖는다 그런 뜻이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시편 119편은 주제가 말씀이니까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는지 이건 지금 145절이 말하지 않지만 146절에는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기도에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해서 기도와 말씀, 이거를 이어서 연결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말씀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한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야,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죠? 말씀부터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근거가 말씀인 거예요. 왜 말씀이냐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읽기도 중요해요. 어떻게 읽느냐. 제가 말하는 것은 읽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중심으로 읽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되죠. 인간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의 배경 지식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렇고 그런 책이나 유튜브 같은 걸 본 분들도 그렇고요. 물론 배경 지식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배경이라는 것은 참고에 불과한 거예요. 예를 들면 21세기 지금 2025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이나 글을 쓰거나 했다 치십시다. 이거를 500년 뒤에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해석을 해요. 이 시대의 무슨 문화 배경, 이 시대의 건축, 이 시대의 무슨 예술, 이 시대의 정치, 그런 거하고 내가 한 말하고 크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있을 수 있겠죠. 정치인이 글을 썼으면 정치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러나 같은 정치인이라도 틀려요. 민주당이 틀리고 국힘당이 틀리고 무당파가 있고 나는 이쪽 저쪽 아니야. 그들이 쓴 글이 틀리고 말이 틀리는데, 여러분 2025년에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노재석 목사가 쓴 글이 500년 후에 발견이 됐어요. 2025년 한국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을 할 겁니까? 자, 어떤 학자가 한국 기독교는 2025년대에 이랬어. 노재석 목사가 똑같은가요? 아니죠. 틀려요. 저는 저예요. 그래서 배경이라는 것은 그냥 참고예요. 성경으로 돌아오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셨다라고 성경 기자 누군가가 이 성경에 썼어요. 시편 119편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했어요. 그가 살던 그 시절, 이게 다윗이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3,000년 전, 3,000년 전 다윗의 시대를 연구를 했지만 다윗이 이 글을 쓸 때 그 하나님,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 시대가 뭐냐면 그 시대의 배경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이 글을 쓴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선 나는 누구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이게 다윗이라고 지금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하 그리고 역대상 이런 곳에 나오는 다윗, 또 시편에서 보여지는 다윗,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또 연구를 했어요. 고고학이 발전이 되고 뭐 역사학이 어쩌고 해서 그렇게 발견된 다윗이 중요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다윗이 중요하죠. 뭐 성경이 해석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를 갑자기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간다 이 말을 지금 하는 중이에요. 기도를 하려면 말씀을 봐야 하고 말씀을 보면은 말씀 속에서 제가 늘 하는 표현이 있죠. 성공 비결 6가지, 무슨 건강의 비결 3가지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을 하셨고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말씀을 봐야 하고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시인이 지금 전심으로 부르짖어 응답해달라고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또 146절 6절도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죠. 다만 구원이라는 말이 응답이라는 말과 대치가 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뭔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이 구원은 오늘날 신약에서 말하는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런 구원이 아니겠죠. 삶의 위기에서의 건짐을 구원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급박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문단인 153절 이하를 보면 그게 고난과 관계가 돼요. 거기서는 고난 중에 구원이 주제거든요. 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여러분 다윗이나 이 시를 쓴 사람이 살던 시대에는 새벽 기도가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또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다 이런 말이 한 구절 나오면 새벽 기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좀 우스운 이야기죠. 예수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날 새벽에 기도했다 그 말. 그날. 이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그러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처럼 새벽 기도라는 제도가 없는데 날이 밝기 전에, 즉 새벽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뭘까요? 뭔가 절실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기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이것이 오늘 말씀만 놓고 볼 때 그러는 겁니다. 어제 말씀, 그제 말씀, 이 시편 119편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핍박하는 자도 나오고 박해하는 자도 나오고 거짓말하는 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일찍 일어나서 아마 잠이 안 왔겠죠. 그래서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으며 뭘 바랐느냐면 응답을 바랐습니다, 아니면은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랐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바랐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소망을 했다. 부르짖으며. 또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게 새벽에 일어난 이유가 기도도 하려고 했지만 기도와 함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읊조린다는 말이 119편에 여러 번 나왔죠. 이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에 깨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기도를 한 거죠. 아니면 말씀을 묵상한 뒤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꼭 전후라고 나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기도를 하고, 기도하다가 또 눈을 뜨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읽고 묵상을 하고 또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습관이 말씀 읽고 끝나고 끝, 이제 말씀 읽기 끝났어요. 지금부터는 기도. 이게 이제 우리 습관이지만, 여러분은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가 또 기도하고. 저는 해봤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그거 안 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뜨고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바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읽은 것은 기도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인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니라 지금 요 상황의 결론을 말하면,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가야 한다. 말씀 속에 하나님 만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읊조리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이제 기도 응답을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에 연결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목소리가 커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오래 기도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간절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시인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만 그러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셨다고 치십시다. 왜 주셨죠? 내가 하도 달라고 떼써서? 아니면 내가 복받을 짓을 해서?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나를 구원하신 거죠. 이걸 다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모든 것의 기초고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러면 뭐를 하겠다?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러니까 인자하심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규례, 말씀을 따라 나를 살리기를 바라는 그런, 그래서 끝까지 시인은 말씀과 기도를 연결을 시키면서 조금씩 더 보태가죠. 구원이 나오고, 그리고 인자하심이 나오고요, 새벽이 나오고, 이렇게 차근차근 기도와 말씀에다가 덧붙여가는 형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새벽에 나오시잖아요. 우리 교인들의 몇 프로나 될까요, 이 숫자가? 교회가 작을수록 새벽 기도에 나오는 숫자 비율이, 퍼센트가, 작은 교회 숫자가 작을수록 뭐 어느 교회는 20% 이러기도 하고요, 보통 10% 나오기도 하는데, 교인들이 많아지면 이 프로는 점점 떨어져요. 10%가 5%가 되고 3%가 되고, 내가 뭐 우리 교회 퍼센트를 나눠보지는 않았는데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새벽에 늘 꾸준히 나오는 분은. 오늘은 안 나왔으나 어제는 나오고, 그리고 오늘은 안 나왔으나 내일 나오는 사람까지 다 빤다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오셔서 무엇을 부르짖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가요?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50절을 보면 이제 갑자기 악을 따르는 자들 이야기를 해요.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죠. 150절부터 152절까지.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나이다. 119편에서
악인 또는 대적, 핍박하는 자, 나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이 여러 번 등장을 했죠. 여러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119편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악인, 대적하는 자, 이들은 전부 다 특징이 주의 말씀과 멀리 사는 자들이다. 아예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어제 말씀 139절이 그 말을 하죠.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안타까워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웠으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멉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만 했어요. 구구절절 그들이 누군지를 미주알 고주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도 자세히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악을 따르는 자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에서 먼 사람들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누구냐인 거죠. 악을 따르는 자들이 내 주변에 아무리 우글거려도 나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는, 악을 따르는 자,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자, 이 둘이 대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악인들과 달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시인, 신자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러느냐면 주님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반대, 악인이 따라가는 것은 말씀이 아닌 불의이고 진리가 아닌 거죠. 비진리이고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152절.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도 알았습니다. 나는 압니다. 내가 왜 주님과 가까이 하는지. 왜냐하면 그 주님의 증거들이 주님이 세운 영원하신 것이고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앞에서도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면서 했던 말이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리를 가까이 하는 것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진리가 안 보이고 영원한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불의가 눈앞에 있고 비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자기 이익과 악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유혹받거나 놀라거나 짓눌리거나 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가까이 하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셔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부르짖는 거예요. 153절로 160절 두 번째 문단이죠. 여기는 고난 중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3, 154절을 보시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난 중에 건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 또 연결되고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에도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154절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억울해도 나를 변호해 줄 분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역사하셨다. 이 본문의 시인으로 말하면 주님이 변호하셨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난 중에 말씀을 붙들고 고난 중에 나를 변호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155절 악인들은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악인은 구원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대부분은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겠죠. 근데 의외로 구원 그까짓 것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은 그럴 수 있지만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런 태도를 가진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참 불행한 거죠. 처음 출발은 뭐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주시는 거죠. 이런 분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와서 좋은 말 듣고 오늘 목사님이 좋은 말 했어. 어느 날은 목사님이 좋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그냥 공친 거죠.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악인이라고 그래요. 무슨 악인이에요? 악을 행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성경이 죄나 악을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에는 윤리적인 범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는 깨끗하고 선한 분들이 교회 밖에도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선하고 착한 사람들 많아요. 여기 이제 우리 그러다 보니까 타종교다 보니까 미얀마 선교하시고 오신 권사님이 보이는데 권사님 어때요? 미얀마의 불교가 뭐 80% 90% 그러는데 그 불교 믿는 사람 착한 사람들 많죠. 제가 그 미얀마 학당 로뎀 학당 매년 1년에 한 번씩 가서 보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선교 올 때 옆에서 돕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그 중에는 끝까지 안 믿는 애도 있었어요. 근데 착해. 굉장히 착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악과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인 의미에서가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악은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진리를 떠나 있는 사람들, 말씀을 잊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 그래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예배하고 있는데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는,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지. 말씀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인들과는 달리 152, 153절에서는 이 시인은 153, 154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고 있죠. 또 15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나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긍휼이 많으니 이것이 앞에서 우리 여호와여 거기 어디에 나와요? 인자하심 149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하는 말과 유사하죠. 인자와 긍휼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말씀 따라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 157절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복수로 써 있는 것을 보니까 155절에서도 구원이 악인들에서 벌어진다. 이들은 말씀을 구하지 않는데 나는 주의 증거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고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의 인자하심, 긍휼, 말씀, 진리를 구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떠나지 않겠다. 159절 저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자들이죠. 그래서 158절에 거짓된 자, 157절에 핍박하는 자, 대적, 그리고 155절에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는 자들. 이들의 특징은 말씀을 떠나고 지키지 않으니까 거짓된 말을 하고 거짓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보고 내가 슬픕니다 라고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어요. 159절 156절 이제 결론입니다. 이 159절은 그러나 나는 그런 뜻이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비웃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말씀과 상관없이 거짓된 삶을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인자와 긍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의 성경, 이게 지금 작은 글씨로 아주 조밀하게 인쇄를 해놔서 이렇게 한 권으로 우리가 들고 있지만 사실 이게 방대한 내용이죠. 어떤 분은요 성경 목차를 외우지도 못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성경 목록가라는 노래까지 있잖아요. 장세기 출애굽기하고 못 외우니까. 근데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은 성경 목록 정도는 그냥 저절로 알아져요. 근데 목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상당히 방대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로 요약을 하라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랬죠. 이 율법의 강령이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딱 요약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라. 진리다. 세상은 뭐냐? 세상은 비진리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건 과학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와 과학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비진리를 따르고 불법이 성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은 거짓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진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그리고 뭐예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일시적인 것을 따르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것을 따르면 이 영원한 것은 어제 말씀에 성실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 말씀과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그것을 붙드는 자들에게 충분하시고 만족을 주고 우리를 실망의 자리에서도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또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말씀인 161절은 고관이 거짓으로 이래요. 진리와 거짓. 이 시편 119편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대조해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고난 중에도 영원한 진리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는, 그래서 그 고난을 일으키는 거짓된 자들과 말씀을 떠나 사는 악인들의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전심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묵상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살려주시며 악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 가까이 있지만 우리는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변호하사 구원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멀리하고 거짓을 가까이 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이고 의롭고 영원하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